네, 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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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가우신 우리 원로 우리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법담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에,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우리 도반님들께서 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뭐 미사 여부라든가 복잡하고 차원 높은 이론적 무슨 과거 불교의 어, 깊고 심오한 어떤 불교 철학 또는 부처님의 철학을 막 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어려운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하셨던 낙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종사님 소원대로 낙원에 인도되셨을까요? 이 말은 저한테도 묻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낙원으로 인도됐을까요? 제가 1943년, 46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교당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낙원으로 인도됐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아니더라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낙원은 뭘까? 근데 왜 대종사님은 낙원 세상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낙원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한참 연말을 해보니까, 낙원 세상이라고 따로 어디에 있다고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낙원보다 반대의 세상으로 이익이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의 분별이고 하나의 성이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세상자를 빼고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우리 교단을 창시하신 그 근본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원 뭘까? 금년같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고온, 이런 고온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 약 3년을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했던 그 기간을 또 우리는 지내오고, 요번에 오늘 비가 와서 지금 거의 가을의 날씨를 찾아가나 하는 희망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고 넘어가면서, 저는 금년에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하고 돌아오고 또는 움직이고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합니다. 제가 출근할 때 자전거로 출근을 하고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양로원에, 요양원에 하는 이제 운전 봉사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가면서 지나면서 살갗에 부딪히는 고온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인데도 불구하고 한편 마음을 돌려 생각해 보니 그것도 또한 은혜이겠구나, 은혜이구나. 이렇게 뜨거우면 또한 가을이 더 시원해지겠지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그렇게 넘어가고, 이 또한 부처님이 얘기하신 연기에 의한 것과 인연 과보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또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만든 이 지구, 뜨거운 지구를 우리가 막 탓하고 고통에 빠져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뜨거움도 일순간 그 생각을 한 그 순간에 그렇게 그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 이것이 낙원의 시작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나 하면 우리 인류를, 또는 우리 생명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느라고 뭐 사성제, 12인연, 팔정도 뭐 이렇게 여러 법설을 하시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법을 찾으셨다면, 대종사님께서는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치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혼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처님은 고속도로를 건설하셨다면, 대종사님은 자동차를 발명해서 우리가 실제 그 고속도로에 우리가 운전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비쳤고, 또 한 예를 들면 부처님은 작곡가로서 오선지의 음악을 작곡하셨다면, 대종사님은 발달된 악기와 교육받은 음악가들을 실제 연주하시게 하는 그러한 어른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처님과 대종사님은 우리 인류의 바톤을 서로 인계하고 인계받는 그러한 성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분들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 낙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돌아가야 될 장소도 없지만 낙원을 우리는 맛을 봐야 될 텐데, 이 지금 우리 원불교가 100년 넘은 이때에 서로 공부를 하신 음,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름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알고 타개해가고, 이제 고통을 뛰어넘는 상태에서 이제 도리어 한 단계 더 높은 낙원의 세상을 펼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낙오를 알려면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고대하고 가려면 반대로 뭘 알아야 되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를 알지 않고서는 낙원으로 갈 길은 찾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운전해 가야 될 방향은 즉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연료를 채워서 낙원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는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고와 낙은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그 즐거운 고통, 즐거운 깨달음, 시원한 깨달음을 가기 이전에는 반드시 어떠한 고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겠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대한 그냥 고통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원인이 어디서 왔고 어떠한 현상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궁구하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진땀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고서야 전혀 깨달음의 길은 열리지 않더라. 고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마음, 지금 현재의 상태, 이것을 보고 깨닫고, 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달이 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 훈련을 잘 가고 있는데 그 훈련을 갈 때마다 그 훈련 기관에서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점 찍고 누가 그다음 물음표 이것이 그 훈련 기관의 누구 어디라고 얘기하죠? 삼동원의 저기 벌곡에 삼동원 훈련을 가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뒤로 해년마다 빠지지 않고 훈련을 가는데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있는가? 누가? 라는 그런 문구가 거기에 거의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알아차림. 이것은 정말 깨달음의 천문이겠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연말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알아차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같이 알아차려지는 훈련이 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제일 끝에 누가라는 질문이 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나를 그 고통을 자꾸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나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서 온통 고통을 유발하더라는 거죠. 나가 빠지면 이미 1차 고통은 없어지는, 또 사라지는, 또 엷어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한 부분 생각하면서 대종사님 그 낙원 대종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게 바로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고 무시선 무처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원불교 교도라 하면 적어도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은 거의 밥 먹듯이 공기 들이마시듯이 그냥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과 고통과 이 알아차림으로 그거를 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보니까 이 사사불공 하나만 갖고도 분명히 부처가 될 길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불공, 불공할 때 불공이란 말은 그야말로 부처님한테 공양하듯이 조심스럽고 순수하게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한테만 그래야 될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식물, 무생물, 동물, 그야말로 땅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까지도 삼라만상이라고 하지요. 삼라만상 전부가 다 불공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에 도달할 수도 없고 또 깨달으신 고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대흥사님께서 얘기한 자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은 정말 대승사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이건 하나의 그 시이더라, 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승사님께서 인류에게 내놓으신 시입니다. 그거를 새롭게 맛보고 새롭게 음미해 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콩나물이나 시금치를 입에 넣고 맛이 없는 뭐 고기 반찬이라든가 뭐 달고 고소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맛 없다는 하나의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채식주의자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네, 그런 그런데 그러한 꼰대들이라고 인정할 예. 그런데 이런 아까 사사 불공이나 또는 알아차림으로 그 시금치나 콩나물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맛으로 내 몸과 정신이 재해석돼서 나에게 씹혀오더라. 이럴 때 나는 그 순간 우주 진리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하나 있죠. 신부님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목사님하고 둘이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말이 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하고 통화를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떤 신통이 있길래 그러한 통화를 하고 사는 거야. 나는 아무리 통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서 아무개 목사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내가 해줄게. 약속을 했다.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통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은 자네한테 매일 전화를 하셨다더군. 근데 자네가 계속 통화 중이더라는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벌써 나오님은 지금 아주 내 뜻을 간파하시고 좀 있으시는데 염화 미소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통화를 누구랑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시금치 또는 콩나물 이러한 하찮은 이러한 것들하고 계속 통합은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사 삼라만상을 대할 때 진리와 함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금치를 딱 씹으면서 그 시금치의 그 고소한 맛, 뿌리는 또는 땅의 가치, 뿌리를 받고 이 세상에 다른 채소와 함께 왔으면서도 모양 다르고 색깔 다르고 입맛 다르게 너무 고유한 그러한 시금치가 내 앞에 오는 그 과정, 우리는 상은이라고 하지요. 그 과정을 알고 봤을 때 정말 소중하구나 하고 내 입에서 으스러지는 그 시금치 맛은,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그냥 하나의 채소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시금치 맛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 그것이 우주 진리와 통화하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그런 부분에 깊이 천착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보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서 욕심을 내고, 내가 들어서 진심 치심을 내고, 내가 들어서 화가 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우주와 대화를 하고 만물 삼라만상과 통하다 보니 나라고 하는 것이 재조명되는 것이 이제 수행하기 시작한 거더라. 나는 무엇일까? 나는 진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제 이거는 불교의 그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고 책을 읽어볼 때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무아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깨닫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쉬운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백치란 말인가? 여기에 깊이 잡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또 스스로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에 의해서 있을 따름이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신이 났습니다. 신분 의상에 신이 딱 쓰다 보니까 그 재미가 말이에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의 어른님들이 얘기하신 신분 의상이 바로 신이구나. 이게 바로
그 시인이 근본 바탕이고 첫 관문이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 때 그건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저 시인을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딱 듣고 알아차리고 맛을 느끼고 아 요거 단 거 쓴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나에게 정말 참 내가 그것들이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시인이 생기더라. 신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불지가 문제. 그 불지를 어렵게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불지로 펄럭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보나 땅을 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나를 아주 아주 미미하게 나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아주 거의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없고 보니까 온 천지가 전부 내가 되고 내가 천지가 되어가는 거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낙원이다. 이게 바로 낙원 아니고 어디겠는가. 근데 더러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면 뭐 아함경 무슨 뭐 원각경 뭐 이러한 깊은 심오한 옛 것들 옛 글들을 전부 통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이야기를 전부 전개하고 해서 그것이 다 박학다식하게 완성 짓는 것을 공부로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작 깨달아야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낙원으로 인도되고 낙원을 느끼고 낙원을 내 것으로 삼는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그러한 일에는 다소 등한하면서 실력자랑만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불교에도 많고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려운 이론과 논리를 전개함으로 해서 또한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반론이 생기게 마련일 텐데 그 이론과 반론 속에서 시끄러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성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교가 2600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많은 종파와 많은 학술, 학문 이런 것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보관하는데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인사, 팔만 대장경 보관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사님은 그것을 타파하면서 바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런데도 우리 공부는 자꾸자꾸 구 종교들, 그 대종교들을 본따라 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어가고 그 이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뭘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또한 저 개인의 생각이고 또한 그분들은 뭔가 역사를 정립하고 그 역사의 정립된 역사에 의해서 앞으로 후손들 걱정을 하느라고 지금 아마 그렇게 하실 테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 이 삼라만상 우주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성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러한 낙을 수용하지 않으면, 낙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낙을 공기 마시듯이 마시면서 그 공기를 재해석하고 그 공기를 완전히 내가 체득하면서 가 보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 공성이더라. 나는 나 또한 더욱 공성일 뿐만 아니라 연기와 업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그저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는 그러한 한 일개의 회원이더라.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린다면 무슨 오고시서 팔만장경의 책이 왜 필요하며 무슨 차원 높은 이론과 왜 필요하겠는가? 물론 교수님들이나 후진들을 가리키는 이런 학자들은 많은 그 이론과 그 역사를 섭렵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다 후진들은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한한 많은 지식과 서양 동양을 망라하는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식들은 교학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후진을 가리키시는 이런 그 기관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중생이나 우리 공부인들은 그거 알 필요 없겠다. 다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또 나를 또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 사물,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가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그 이치를 알아차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마음 공부가 끝났다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아까 우리 원불교회는 깨달음의 이 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현상의 일들을 현상의 모든 사물들을 통망법 명일심으로 인해서 공부를 오래오래 정말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은 올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스님이 아주 그 높은 스님인데 부산에 큰 절에서 책이 아니라 저거구나. 유튜브를 한번 지나가는 유튜브가 있길래 쏙 체크를 했더니 스님이 거기서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영혼은 있는가? 영혼은 있는가? 근데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그냥 옛날에 무슨 1960년대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께서 돌아가시 생사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극락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니까 뭐한 6시간 된 줄 알았더니
6개월이 걸렸더라.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그 스님이 이제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절에 많은 재가 들어오고 시주가 들어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중간 보다가 아 이게 시간 낭비다 싶어서 제가 끊어 덮어버렸는데 지금도 그러한 아주 오묘한 원사님, 예. 잠깐만요. 저기, 혹시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막고 계신 거 아닌가요? 소리가 좀 적게 아니야. 들려서요, 요즘에.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됐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 뒤로 가버렸네. 그러면 잠깐만요. 음, 아까 저기 원사님 말씀해 주신 그 스님 이야기 거의 제가 좀 네, 잘 못 들어서 귀가 좀 어두워서 그랬는지 그 부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스님이 네, 이제 영혼은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한 100여 명을 앞에 놓고. 그래서, 이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했지만, 아까, 1960년대에 큰 스님 한 분이 극락세계를 갔다 오셨다는 거야. 체험을 하신 거지, 말하자면 했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무슨 극락의 경험을 와서 일러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후 천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그 불교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부분만을 기복하면서 그 자리에 절에 또는 불교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은 현실에 있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신분의성으로 연마해 가고 수행을 해 가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신비로운 일들은 그 뒤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원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 가려고 깨달음이 별도로 따로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살아간다면 그들과 항상 하나의 진리 속에 함께 사는 것으로서 꾸준히 그러한 생각을 1분 1초도 버리지 않고 내가 수행해 간다면 깨달은 뒤에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기질 변화는 있을지언정 우리 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내 마당에, 내 전철 안에 한강 다리를 넘어가면서 물을 보고 그 자리가 다 깨달음이 출렁거리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깨달음의 극치를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할 따름인 무정물일 따름이어서 그렇지 인간은 이미 그들의 깨달아 있는
그 군중 속에 깨달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란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에 좀 늦게 도착하고 별것 아니더라. 대흥사님께서 코 풀기보다 쉽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 어떤 문제냐. 나는 이 공부를 이 생에서 해야 돼. 나는 이 공부를 이 생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도반호가 전화를 하면서 여기 오늘 들어오셨는가? 아직 안 들으셨나고. 들으라고 얘기도 했네. 아니, 이제 바빠졌어요. 원사님 바빠졌어요, 전화로. 왜 바쁘냐? 그랬더니, 이거는 나이가 점점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하지? 해서, 굉장히 바빠갖고 지금 공부를 막 축구장고 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공부해 하려고 깨달으려고 진땀나게 달려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쉽게 그 원리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지. 알아보는데 자세가 있다. 비워라는 거죠. 비워버린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깨달음은 쉽사리 오더라는 거죠. 제가 깨달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다 얘기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깨달으려면 큰 광산에 금을 캐기 위해서 그냥 몇 날 며칠을 곡괭이로 굴을 파가지고 금을 캐는 것이 깨달음의 길은 아닌 것 같더라. 대성사님이나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깨달음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깨달음은 대성사님 방법대로 또는 현상에서 이 사실 사사불공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순 두부 덩어리에 구멍을 뚫는 것과 흡사하더라.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럴 때 내가 콧노래가 나오고 모든 눈에 보이는 서로가 엉엉거리고 싸워왔던 부부관계도 또한 마찬가지고 친구도 사람도 제 돌멩이 하나까지도 전부가 다 나와 대화하려고 전부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면 달리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과거에 보였던 나의 관점, 새롭게 인식하고 살았던 나의 그 옹고집 같은 어떤 이런 것들, 생각들이 전부 새롭게 재인식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낙원의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 평상심이, 우리가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하고 있는 것이 평상심이, 즉 이런의 세상에 합해지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별도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나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세상에, 이 서울 시내 거리에, 시골에, 논두렁길에 모두가 다 바로 낙원이구나. 낙원에 내가 태어났는데 낙원을 몰라봤구나. 그래서 뭐 서양 언어의 서양 철학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죠. 내가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았어.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더라. 또한 우리가 대선사님 법을 가볍게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된다.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생각들은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아상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복도 짓고 죄도 짓고 하면서 업으로 우리가 짓고 살아가지만, 정각, 정작, 무등정각을 이루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내가 보고 있는 나라는 승도 놓아버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릴 때에 우리 대종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서 낙원에 왔네 라고 하시면서 온 삼라만상으로 하여금 저하고 통화를 하도록 만드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교단에 공부하는 법을 좀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교단의 그 공부 풍토, 또는 저도 그 속에서 한 일원이긴 하지만 우리 교단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서울교당에서 학생회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왔던 게 뭐냐면, 서울교당 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때 그 교당에 자가용으로 꽉 찼습니다. 그때 자가용 최고로 좋았던 게 아마 민사 그 이전에 뭐였죠? 현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거라든가, 또 그 앞에 이제 외국 것들이 와가지고 망치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외국산 비슷한
국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들을 몰고 일요일 날 교당 왔을 때 학생의 제 입장으로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원불교는 이렇게 일요일마다 차가 마당에 가득 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으쓱하면서 교당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원불교는 부자의 나중에는 이제 원불교는 부자 종교다라고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삼성가가 원불교의 교도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결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전부가 다 원불교 우리 이 문화나 전통은 그만하고 정말 아주 물리적으로 차원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특실거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단에서도 제가 교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왜곡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또는 마음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의 집단이 아니고 존경해 모셔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방석을 깔아드려야 되고 자동차 들어올 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분들이 질문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그것을 한 40, 50대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법회 순서에 법의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것이 언젠가 사라지듯이 언젠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묻질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당의 사회를 보면서 한 2년 역가량은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법의 문답 꼭 교무님한테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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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교무님한테 대표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교무님이 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우리 교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론화하고 했던 그게 한 몇 개월 해보니까 안 돼요. 계속 저하고 교무님하고 대화만 하게 되겠어요. 아는 문제도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듣게 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같은 질문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일방적인 설법 형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지금 그와 비슷합니다만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질문이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질문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간절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일방적인 문제는 교당 문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더라고요. 또 교우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도 요거 법당문 나가면서 신발 딱 벗으면 웃어버리죠. 까르르 웃고 말이죠. 그게 너무 일상생활화 되어버린 그것 저는 가슴이 칵칵 먹혀요. 제가 몇 번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해봅니다만
지금 법륜 스님이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섭렵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각 세계 도시마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 나라 그게 설법 방법이 뭐냐면 그냥 부처님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7, 8사람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700분, 800분, 1000분이 1000사람이 그것을 공유해 가면서 나라면 많은 질문이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서 7, 8분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설법을 1시간, 2시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처의 법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이러한 말은 전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남편 부부간의 갈등을 스스럼 없이 서서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선체로 법륜 스님하고 왕복 상호 질문을 주고받고 그 대답을 해요. 아주 웃기고 막 야단을 맞는데도 끝내 서서 그 법륜 스님과 그 질문을 끝내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쑥 밝아져 갖고 제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원불교 공부법인데 본래 이것이 원불교 공부법인데 본래 대종사님께서 이 법인데 생각하니까 아,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대종사님 제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종사님을 이론상 아니면 원불교라고 하는 울타리 그 법에 가두어 놓고 있었구나 내가. 대종사님은 전 인류 전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원불교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원불교에만 있는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원불교는 스승은 제자에게 설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는 설법을 기억하고 적고 알아차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맞게 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가 스승이 복종형의 중생제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될란지 나 잘 모르겠는데 복종과 경청, 청중이에요. 청중. 이것은 제가 생각기에는 우리 원불교가 축소돼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이 구심력 종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심력. 중심을 향해서만 단단히 굳어지는 원불교. 입교되면 그 사람은 우리 식구고 입교하지 않으면 나무 식구야. 이것이 원불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심력 종교로 바뀌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길가에서 울고 정부에서 또는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하는 사람 곁에 그런 쌍이 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십니다. 이론의 진리가 거기에 먼저 가 계시는데 우리의 이 종단의 최고 지도자 이하 모두 우리 끌어가는 또는 공부 전통을 세워가는 이러한 조직은
인연이 없어서 원불교 입교 안 하셨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 놓고서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원불교를 이게 질타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화를 냅니다. 그 우리 거거든. 우리 거. 우리 거를 네가 욕보고 그러면서 교도 떨어졌다. 교무님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물속 원불교로 가더니 급기야 사hen자지로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해서 교전 범란이 일어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일상의 우리 정말 아주 못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종단에서도 서서히 스멀스멀 있음을 저는 굉장히 뚱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만 해야 되겠다. 질문하는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질문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몰라 소리를 듣기가 두려운 겁니다. 항상 나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만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제가교도다. 저를 포함해서. 그걸 인정해버리는 출가 교무들도 또한 그런 뭐 어쩔 수 없잖아.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과 원불교 속의 대종사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이나 뭐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론과 생각이 아주 오도돼 있어요, 지금. 스승? 스승을 그냥 나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했던 개개인적으로 다 스승은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놈의 스승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정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꽂히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착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교로 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불교는 정말 법은 최고의 대승불교의 꽃인데 그것을 실행하고 공부해가는 사람들이 대승이 아니라 완전히 소승으로 전락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대승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대금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천추불상 사사불공이야말로 다 같은 전 인류와 생명과 우리 중생을 다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낙원으로 건설을 하자는 낙원 세상으로 이끌고자 낙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것이 대승의 그 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 매진하면서도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나 먼저 공부하는 데는 절대 그 서울대학 가려고 1등 하지 말고 공부하는데 1등 하려고 자나깨나 눈 뜨면 온 삼남한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와, 오늘도 낙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만 마칠까 하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